죄악에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시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을 신앙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라도 뭘 하면 뭔가 바뀌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열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3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들은 그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후회하며 이제라도 싸우러 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말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올라가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면 몰살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놓고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손을 떼셨는데 이제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나아간들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죽음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기어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철저히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 실패의 이유는 명확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긍휼하시고 인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슬퍼하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애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결과를 두려워한 감정적 반응이었다는 이야기죠.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진짜 회개는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저지른 그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이 두렵고 무서워서 슬퍼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열심은 실패를 낳습니다. 41절의 후반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 의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시 이으실 수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그들이 그 계획을 다시 실행한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44절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줄을 알면서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겨지는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안에 있었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 모세 또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전쟁을 버렸으며 처참히 그리고 무참히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입니까? 혹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열매 없는 패배로 끝난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광야일지언정 적군 앞이어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교훈도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이렇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내가 지금 움직이는 이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동행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루의 끝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에 따라 그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끝을 맺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국민을 위한 정치인, 특히나 경제적 사각지대에 속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굽어 살펴볼 줄 아는 정치인이 뽑히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며 평화와 사랑을 꿈꾸고 행하는 자가 뽑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